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살짝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 했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냐?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흙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의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흙다운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랑.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도구로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흙다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런 삶을 요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생명은커녕 죽어가는 뼈와 썩은 사람의 것들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그리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못된 짓 하는 길을, 어둠의 길을 즐겨하고 있다. 그리고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도구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살 길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흙의 특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기가 있으면 그 생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면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한 주를 살았다? 그럼 그 한 주는 생명이 아닌 그냥 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품고 사랑을 하고 정직하고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전면적으로 부정하실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왜 이렇게 좋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잘 살고 있어, 너 흙답게 살고 있고 너 생명답게 살고 있어 라는 말을 못 듣는 이유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그 창조하신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결과 이 아담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 죄는 아담이 지었다면서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아담만 죄인이면 되지 왜 나까지 죄인을 만들어버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왕노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다 사망의 왕노릇, 사망의 종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담이 먹은 것이지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낳은 자식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죄인한테는 죄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직접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더라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워요. 억울해요. 근데 죄인인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의 자식은 노예이고 왕의 자식은 왕자인 것처럼 노예의 자식은 노예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기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 자,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렇다면 죄인인데 그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라고 하면은 살인, 죄죠. 그리고 도둑질, 죄죠. 좀 약해질 수 있겠지만 남들을 욕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죄가 돼요.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이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어요. 왜 관역을 맞추지 못했을까요? 조준을 잘못했으니까 못 맞췄겠죠. 관역을 잘못 조준한 결과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거는 죄의 결과고 그거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선을 행하는 마음에서 벗어났고 남을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 마음이 죄고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살인이 일어난 거고 강도짓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의 중심의 조준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인간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겨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을 겨냥해야지 뭘 겨냥하겠어요? 그게 기본으로 우리가 겨냥해야 될 관역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겨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조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를 조준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조준해 있던 게 이렇게 틀어져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리고 원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조준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관역으로 삼지 않으면 그거는 죄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자체가 좀 틀려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아담이 죄인이 된 과정이 나와요. 뱀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뱀, 여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남편, 아담과 하와 뱀이 나와요. 뱀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여자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뱀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다정한 모습으로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야, 너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며? 아니잖아요. 떠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는 아담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떠올랐어요. 아담이 자신에게 해준 말.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죽을 거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여자가 태어났어요.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하고 아담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떠올렸어요. 아,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랬다가는 죽게 될 거야. 뱀이 여자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질 거야. 너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선과 악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미 아시고 너희도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뱀과 이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여자의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탐스러웠다. 과연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열매처럼 보였다.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는 동산 구석탱이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옥둑 솟은 나무예요. 이 여자가 그 나무를 처음 본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동산을 거닐 때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도 보일 거고 왼쪽으로 가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산을 지나다닐 때마다 살 때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나무다. 그러면 그게 딱 즙이 되는 순간 아, 저거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나랑 아무 상관없구나 하고 신경도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왜 유독 그날만큼은 하와가 한 이야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진짜 지혜롭게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뱀이랑 대화했기 때문이에요. 뱀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 중심이 다른 관역을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평소에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생각들이 사로잡는데 급발진이 일어났어요. 급발진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떠나서 의지와 그런 노력에 관계없이 계속 가속을 밟는 현상이에요. 급발진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만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제어를 벗어났고 죄에 대해서 가속을 밟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거를 먹었어요. 되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전혀 신경도 안 쓰던 그게 뱀이랑 대화 조금 했는데 세상의 소리를 조금 듣다 보니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뱀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됐고 뱀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을 반대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점점 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자주 듣다 보면 관역을 잘못 조준한 채로 여러분도 살게 될 거예요. 세상의 소리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자가 먹었어요. 먹고는 하는 게 있는데 따서 남편도 갖다 줬어요. 죄는 절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죄는 끊임없이 확산되고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버려라. 그거는
퍼지고 확산되고 마치 바이러스 퍼지듯이 죄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와가 혹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확산될 동안 완전 온 인류에게 확산이 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정병도 함께 병행하고 있었는데 군정병을 하다 보니까 찬양팀을 결성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교회 가자, 피아노 좋아하는 친구들 피아노 가르쳐 주겠다 해서 반주를 하게끔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쌍둥이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찬양을 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 2명이 휴가를 나가는데 다른 선임들이랑 같이 휴가를 나갔어요. 근데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데 성매매 없어요. 들렸다가 온 거를 자랑스럽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이 받고 속상해서 되게 막 전체 다 모아놓고 엄청 막 뭐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명이 그런 곳을 가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꽃이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죄 짓자고, 가보니까 어떻더라. 죄 얘기를 안내하는 거예요. 죄 얘기를 안내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듯이 죄 얘기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도 불법을 소개하고 있을지 몰라요. 거짓을 남들한테 강요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를 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남들에게 누군가를 욕하게끔 은근슬쩍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내 자신을 계속 속이고 꼬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죄는 계속 퍼져나가요. 여러분, 하와와 같이 죄의 길을 안내하는, 죄를 전파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됐죠. 관역에서 벗어났죠.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에 더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사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딱 붙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시란 일한 데에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수고한 데에 대한 값을 주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고했을 때 그 대가, 그 삭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짓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가 흙에서부터 났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너는 흙이니까 열심히 농사하고 일하다가 그 흙으로 돌아가 죽는 게 네 운명이다. 네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이보다 얼마나 더 허망한 게 없을까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운명에 처했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저는 비교적 또래 목사님들에 비해서 장례를 많이 집례를 했어요.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납골 예배. 어린 목사로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수많은 장례 순서들 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있는데 화장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을 가지건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왔던 모두가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한 줌의 죄가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치관에 두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관용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뽐낼 것이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있고 잘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쌓아온 수많은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엄청 밝더라도 여러분 역시 저 역시 머지않아 그냥 한 줌의 죄가 될 존재라는 사실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육체가 죽는 사망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편으로 가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험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고 깨닫고 인정을 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삶의 관용으로 다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던 존재가, 이렇게 창조되었던 존재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 에노스를 낳고 난 후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노스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에노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죠.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스스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사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관용으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관용으로 삼고 있고, 어쩌면 내 자신을 관용으로 삼고 있지 말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관용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관용 삼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것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니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너희들은 관용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없이는 너는 다시 이 관용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 하나님께로 관용을 돌려라 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너 앞에 그대로 있을 거다.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죄를 씻겠다고 박박 긁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뭘 하고 해도 너의 노력으로는 그 죄가 지워지지 않을 거다. 죄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죄값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서 본질적인 죄인, 이 죄의 문제를,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사람은 그냥 평등하고 동일하게 자비가 필요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속에서 살아가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거다.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내가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그런 풀과 같구나.
내가 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는데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산다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이 죄 문제, 나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겸손하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주님이 아니면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왜냐? 병들고 쇠약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내 자신이 잘났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간답구나, 사람답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피조물이에요. 흙이에요. 생명을 나누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창조주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주님도 그걸 아셔요. 왜 안 되냐? 죄인이라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역이 틀어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따질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역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를 볼 때 사랑이 없구나. 너 내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너 여태까지 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영원의 때에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연약해서 유혹이 끊이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좋게 봐주시는 거고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아들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우리는 이 죄인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 죄인입니다.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과격에 두고 조준하며 살고 있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나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내 관역으로 삼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복음 속에서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고 싶어서 죄인이 된 건 아니지만 나의 본질 자체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겨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겨냥해서 관역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조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없이도 하루가 잘 맞춰지고, 주님 없이 주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떠올리지 않았는데도 한 주가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더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 관역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누구인가? 말라 비틀어진 풀잎에 불과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후로 하나님 당신의 삶을 관역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인인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아래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듯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 하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죄인으로부터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삶의 관역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